차별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전을 보면 차별은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이라는 뜻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준을 적용해서 우월을 따지고 그래서 구별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성별, 인종, 생김새, 국적, 나이, 출신, 사상 이와 같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또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 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갑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 말로 왕따로 나타나게 됩니다. 갑질이란 사전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 항공사 회장 부인과 두 딸의 갑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한 갑질, 갑 좀 나가는 아파트에 산다는 사람들의 그렇지 못한 아파트 주민들을 아이들 향한 갑질,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배달원들과 서비스 종사자들을 향한 갑질, 고용주의 아르바이트생들을 향한 갑질. 며칠 전엔 한국 미래기술의 회장이자 웹 하드웨어체인 파일론이 위디스크의 소유주인 이 양모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이 온 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갑질로 왕따로 나타나는 차별. 과연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 초대교회에도 이런 차별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별일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왜 서로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차별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favoritism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편애라는 뜻이에요. 원어도 보면 편애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편애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한 사람이나 한 편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내게 잘하고 내게 유익과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잘 대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조차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말 예수님이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람을 특히 성도들을 편애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성도를 편애하는 것은 그 성도가 가진 믿음 또한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영광의 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도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그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니 하나님이 참 가진히 여기시는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외모를 보면 굉장히 무시받을 만한 모습이었죠. 우리가 보는 그림에 남는 꽃미남 얼굴에 갈색 머리 그리고 키는 한 180 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실제 복원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남자의 평균 모습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의 남다들처럼 거칠고 도드라진 이목구비, 당시 평균 키가 158cm, 채 160이 되지 않는 정도의 작은 체구.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다셨던 거예요. 머리는 검은색 반 곱슬머리. 더군다나 집안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몰락한 가문의 후손,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서로 차별,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차별해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어찌 계시겠습니까? 둘째,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회당은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회당에서 벌어졌던 차별의 예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성도들이 앉는 자리에 높낮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앙 앞자리, 이 자리에는 장로님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요즘 장로님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앞에서 졸고 있는데, 고개 숙이고 졸고 있는데, 당시에는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장로님들이 가장 앞에, 정중앙 가장 앞자리 앉았고, 그 다음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제일 낮은 자리에는 이제 교회에 막 온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자리가 뭘 의미하냐면 영적 어떤 그 영적인 성숙의 정도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앞자리가 금자리다. 그래서 권사님 제일 앞자리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데 이것이 그런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에 대한 배치가 그만 점점 변질이 되어져서 그런 가장 좋은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냐면 장로님들 같이 신앙의 모범을 보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 금가락지를 낀 돈 있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안침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원론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끼었대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부와 권력을 내보이면서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대중의 지지를 추구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금가락지를 끼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끼었는데 이 굵은 큰 금가락지를 끼는 것은 부와 지위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옷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자는 화려한 명품 메이커 옷을 입고 자신을 뻐기며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지만 가난한 농부들은 보통 겉옷 한 벌밖에 없어서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교인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메이커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눈여겨보고 이 말의 뜻은 존경하면서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야, 부자다. 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쳐다보면서 어서 오세요. 제일 앞자리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성도가 들어오자 거기 서 있든지 얘기는 설교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설교자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사실 은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왜요? 뒤통수가 많이 보잖아요. 설교자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자를 아무런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 무시하는 태도죠. 설교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한 사람들을 그 발 앞에 뿔렸던 것처럼 너는 나보다 밑에니까 아주 멸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것은 결국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별하며라는 뜻은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각 교인들마다 적용해 놓고 저 사람한테는 잘 돼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잘 돼야 돼. 저 사람 별반 내게 유익도 안 되는 사람.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판단하는 자,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정말 교만한 생각, 정말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차별하는 행위는 마음속에 자리되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육체적인 죄악된 본성에 의해 움직이는 육체적인 사람, 곧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따라 우리를 구분해 놓으셨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지은 죄인인지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편에 구분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렇게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야.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게 하는가. 그래서 그 죄로 결국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를 나를 살려 주셨어요. 어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엄청난 사랑을 값없이 받은 성도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정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 정말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좀 끼리끼리만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 비상정적인 일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일부러 회방하는 것이기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물질의 빈곤으로 대변되는 심령이 가난해야 인간이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초에 부자인 사람이, 애초에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니 예수님은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 커다란 몸짓의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신실하게 계속해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기도와 경건의 능력에 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그 부는 호세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 권세가 말이에요. 권세자는 자신의 권세를, 부자는 자신의 부를, 지혜자는 자신의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이든 타이든 내려놓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지푸라기라도 옆에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버리심으로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사장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꼭 초청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화려하게 준비하고 그럴듯한 비싼 선물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법정은 언제나 부자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부자는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에게 먼저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은 먼저 부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주장을 똑똑하게 피력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약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런 약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모욕을 주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법정으로 끌고 갔고 심지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노예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자들의 행위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행위가 된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렇게 약자들을 차별하며 모욕을 주고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그들은 당신들에게서 불리는 그 선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해 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명예신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아 입게 되는 의롭다 함은 옷을 입지 못했기에 세상에 화려한 그 옷을 입고 뽐내며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값없는 은혜가 아니기에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를,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지식을, 사치와 방종을 자랑함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두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 결국 그러한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에 오실라 다 벗고 들어오자.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옷 다 벗고, 내가 세상에서 뭐 부자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고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고 세상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자고 내가 세상에서 한두먹했던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는 모든 옷을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다 벗고, 그래서 나도 또 다른 성도들도 똑같은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함의 그 흰 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옷만 보고 그 믿음만 보고 서로를 대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교회에 들어올 때 모든 세상의 옷이 더러운 옷이든 깨끗한 옷이든 명품 옷이든 헤어진 옷이든 다 벗고 들어와야 하고, 우리는 성도들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재해석을 하셔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한 가지는 이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새 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한 법, 최고로 탁월한 법으로 왕의 법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음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법은 말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사회로 제정된 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장 최고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는 야, 무엇이가 것이가 하지 마시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세상에 옷 벗고요, 그런 호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왕따시키는 것은,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또한 최고의 법에 맞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다른 율법은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교사들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중한 죄와 가벼운 죄를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계명에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으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답하시고 범죄자들은 멸망으로 벌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범죄라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전체 율법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했던 견해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은 간음을 아주 무서운 죄로 여겼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음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 당시에는 시카라 라는 유대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 열심당원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간음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마치 지금 일부의 무슬림은 이슬람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 무슬림이나 힌두 교인들이
가족 중에서 다른 종교인이나 아니면 그 계급, 신분 계급을 초월한 결혼을 했을 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살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음하지 않은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간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은 그것을 살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했으니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다. 곧 우리가 다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성도를 차별하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큰 충성과 봉사를 해도 섬김을 해도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로 뛰어난 목회를 해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한다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이니 충성과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미움, 살인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에 요한일서에 미움은 곧 살인이다. 형제대 라가라 하는 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감정적 양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죄라고요. 이 마음의 미움, 이 마음의 못마땅함, 이 마음에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못마땅함, 그것이 살인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마음에 빚고 사니 몸이 건강할 리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충성과 봉사도 기도도 예배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등을 돌려버리시고 귀 막아버리시고 가증하다 여기시고 나는 뺀질하게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를 막고 등을 돌려버리고 눈을 감아버리시는 형제에 대한 차별, 미움, 증오 이 같은 것들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설교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못마땅함을 완전히 버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온 가족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별은 뭘까요? 가장 큰 차별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완화시키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별은 바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음에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음에도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채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정면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입니다. 다음 주일에 서정년 축제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음 주든 그 다음 주이든 언제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차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가서 부탁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언니, 동생, 친구야,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교회 가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좀 들어줘.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서성령 축제하는 것은 성도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그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자녀들,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는 천국 가고 그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게 어찌 부모고, 어찌 그것이 친구고, 어찌 그 사람이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섯째, 차별하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13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도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유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모세 율법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에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 역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살펴보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진정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 가엾게 여김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볍게 여겨 돌봐야 합니다. 아멘. 속썩이죠. 말 안 듣죠. 말 한마디 건네기 겁나죠. 이제 머리 컸다고 내 말 듣지도 않죠. 그래서 먼저 가게 될 마음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자녀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차별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우월을 따져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차별은 갑질로 나타납니다. 편애로 나타납니다. 왕따로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은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합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둘째는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이기에, 넷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에, 다섯째는 죄를 짓는 것이기에, 여섯째는 차별하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남을 항상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자녀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아이고 못마땅해 죽겠네. 왜 저따위로 살까? 이건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렇게 사나? 혹시 그렇게 된 게 그 원인이 나는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대해야 될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별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가도록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별이 갑질로 편애로 나타나는데 그 차별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차별하지 않고 교회 안의 성도를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대하게 주옵소서. 차별이란 결국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니 주여 내 기준을 내놓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대하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동성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